사도행전 책 3년째 보면서 예배 하나하나 드릴 때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설교하고 나누었지만 이렇게 역병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데 신천지로 몰려서 매도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핍박과 예배가 발각되면 본인과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죽임받는 그 시대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지역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도 있지만 그들이 이제부터 살아가는 삶의 수많은 고난들이, 특별히 바울이 자기가 당했던 모욕과 비방과 돌맞음과 맞음과 태형과 강도와 수많은 위협을 이들도 그대로 노출될 것을 기억할 때 마냥 기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단지 매주 찾아오는 일요일 날 온 가족이 차 타고 가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 한 번의 예배가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드리는 예배였지요. 어쨌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만난 이후로부터 그가 지금 전도 여행을 하는 이 기간 동안, 아니 어쩌면 예수를 만난 이후로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지요. 근데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이 그 길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이었지만 또 하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동력자들, 특별히 많은 위로자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위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를 그의 동력자로 붙여주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죠. 그 바나바의 위로로부터 시작하여 바울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역 가운데 늘 수많은 동력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 13장부터 아니 11장 이후로부터 이 1차 전도여행 내내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하였고,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이 끝나자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동력자 실라를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렇게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실라와 함께 가다가 루스드라에서 평생의 아들로 삼는 디모데를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모든 선교 여정을 막으시고 환상 중에 그 유럽 사람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기 위하여 드로아라고 하는 이 감천항 비슷한 그 항구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에게 누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완전한 팀이 이루어져서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복음과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이 세 사람이 이제 유럽의 첫 선교 여정을 시작하게 되지요. 그렇게 유럽의 첫 발을 디뎠던 첫 성 빌립보에서 바울은 한 귀신 들린 여종이 끊임없이 귀신으로 인하여 괴롭당할 뿐만 아니라 또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주자 그것으로 인하여 주인들에게 모함을 받고 죄 없이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심한 매질을 당합니다. 그 엄청난 매질 속에 온몸이 다 망가졌지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 지금 필요한 의사 누가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매질당한 몸을 이끌고 다음 선교지로 떠나면서 이제 곧 예수를 갓 믿은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들의 믿음을 위해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 누가를 빌립보에 남겨두고 데살로니가 가게 되죠.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유대교의 배신자로 여기고 그를 죽이고자 했을 때
바울은 급히 베레아로 도망갔고, 베레아조차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바울은 급히 밤중에 아테네로 떠나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테네로 갈 때 그 정신없이 떠나는 야반도주하는 동에도 바울은 이 베레아와 데살로니가에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그들에게 남겨두지요. 이제 혼자 된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베레아에서 이제 예수 믿은 신실한 형제들이 그 먼 길 아테네까지 가는 백길을 같은 배를 타고 아테네까지 바울과 함께 동역하였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참 바울이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를 동역하고 위로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같이 붙여주어서 바울이 늘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육체의 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길을 계속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테네를 지나서 이제 고린도로 떠나는데, 여러분 고린도로 갈 때 사도행전 11장부터 17장까지 바울의 모든 선교 여정 속에서는 안디옥 이후로부터 13장 이후부터 모든 선교들은 동역자와 위로자 같이 했는데, 유독 고린도 갈 때는 바울이 혈혈단신 홀로 가게 됩니다. 이제는 누구도 하나 동행하는 사람이 없이 그 고린도로 왔을 때 이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적적한 게 아니라 참 외롭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를 상황이죠. 사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곁을 둘 수 있는 한 사람,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의 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누가가 이 바울의 홀로 가는 고린도 선교 여행 가운데, 안 그래도 몸이 지금 많이 망가지고 힘든데 바울이 홀로 고린도를 떠났을 때 고린도에서 어떻게 사역을 진행했을까 걱정이 많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누가가 바울이 누구를 먼저 가장 만났는지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18장의 기록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1,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1,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누가의 관심은 바울이 그 혼자, 지금 모든 사역에 단 한 번도 혼자 간 적이 없는데 고린도에 홀로 떨어진 바울이 과연 누가 그를 도왔을까 하는 관심이 집중되는데, 이 누가의 기록은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하자마자 다른 모든 기록은 뒤로 하고, 고린도 교회 기록할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1절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도착하고 2절에 보면, 2절 볼까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고린도에 있어서 첫 사역 가장 중요한 기록을 누가는 뭘 하는가 하면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아굴라 남편 아굴라예요.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 터키 북동쪽의 본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살지 못하고 그 지역에 태어났지만 유대인이었죠. 유대인.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는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722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대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다 흩어지고,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면 이렇게 떠나는 것처럼 다 쫓겨났을 때 이 유대인 인구의 대부분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땅에 남겨진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 땅보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디아스포라. 그리고 이 바울이 전도하는 이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 유대인보다 디아스포라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2배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 아굴라가
어쩌어쩌한 이유로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서 살게 되었고, 거기서 좀 가문이 좀 괜찮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요. 만났는데 이들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 없었어요. 로마인도 아니고 그리스 헬라인도 아니던 상태에서 그 로마에서 유대인으로서 살아가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꽤 튼튼한 삶의 뿌리를 내렸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들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천막을 만드는 일. 3절에 보면 생업을 같이 함으로 함께 사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천막.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는 제국이었고, 제국이란 말은 끊임없이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그 확장은 평화 조약을 이루는 확장이 아니라 전쟁을 통하여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제국이라 그래요. 그러면 로마는 1000년 동안 전쟁이 끊이지가 않았고, 로마, 이탈리아 자국의 국민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의 용병들이 몰렸고, 끊임없이 전쟁이 이어지면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들도 중요했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물자, 군수품을 대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 군수품, 군납 물품이 많이 필요한 중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먹는 것도 필요하고 또 전쟁 화살도 필요했지만 그들이 거할 수 있는 막사, 천막이 필요하였어요.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천막 만드는 업종을 종사했는데, 로마에서는 끊임없이 천막이, 군인들의 막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꽤 괜찮은 사업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마스크 제조업 정도, 손세정제 제조업 정도 뭐 이렇게 될 정도로 괜찮은 사업이었죠. 그래서 꽤 막대한 기반을 따쳤어요. 로마 시민권이 없는데도. 그런데 인생이란 게 참 쉽지 않죠. 유대인들이 전 세계 어디에 디아스포라 흩어져도 살아남아요. 유대인보다 더 즐긴 사람은 없죠. 강력한 생활력으로 악착같이 천대받고 무시받아도 기반을 쌓고 사업을 쌓고 했는데, 갑자기 자기 노력만으로 어쩔 수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뭔가 하면 어느 순간 한 49년이나 50년 정도 AD 글라우디아 황제 때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폭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글라우디아 황제가 로마 시민권이 없는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살 수 없다, 추방령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로마 시민권이 없었던 그 아굴라 부부는 쫓겨나게 돼요. 로마에서 상당한 수의 그러한 어떤 생업의 기반이 쌓이는데 모든 것을 다 빈손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많이 기가 찼을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 뭘 해먹고 살까? 이것만큼 막막한 게 없어요. 한 4년 전에 이제 신호등이 한참 막 교회 공사하고 있을 때 몇 년 만에 청년 한 명이 저를 찾아오게 되었어요. 야, 너 오래간만이다. 어디 있었으니까 중국에 있었대요. 중국에. 그 중국에서 뭐 했냐 했더니만 가서 고생해가지고 겨우 화장품 가게부터 해가지고 튼튼하게 이제 몇 개씩 아주 좋은 사업체로 확장을 했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드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빈손으로 나가게 됐대요. 그래서 현지 있는 사업체는 현지 종업원들에게 좀 넘겨주고 곧 진정되면 내가 가서 다시 진행하겠다 싶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러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설명을 하고 저한테 상담하러 왔는데 제가 뭐라고 상담을 해주겠어요. 안 되니까 그냥 너 우울증은 없냐 이렇게 물어보고 뭘 먹어야 될지,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 속에 이것만큼 막막하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평생은 아니지만 어쨌든 진짜 내 젊음을 다 바쳤는데 그 다 하루아침에 버려두고 쫓겨난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근데 이 아굴라 부부는 돌아갈 고국도 없잖아요. 집도 없는 상황이에요. 또 다른 객지를 거느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고르다가 고른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이사 갈 때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뭐겠어요? 자녀들의 공부도 있고 그 지역도 다 있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먹고 사는 문제죠. 어디를 가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왜 고린도를 정했는가 하면, 이 당시 그리스 남쪽에 그 반도 쪽에 올림피아라고 하는 올림픽이 열리는 도시가 있었고, 그 인근에 고린도 도시는 로마의 한 4대나 5대 정도 되는 도시의 아주 큰 도시였어요. 당시 인구가 한 60만. 로마의 4대 도시였던 안디옥이 한 50만 정도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그런데 이 올림픽은 4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이 고린도 그 인근의 고린도 협지에 열리는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그 운동 경기 체전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2년에 한 번씩 열려요. 2년에 한 번씩. 규모가 얼마 정도인가 하면 올림픽 규모예요.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올림피아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2년에 한 번씩 고린도 협지에서 이스트미아가 열리는데, 이 체전이 열리면 전 세계 로마 제국 전체에서 이 체전에 선수들과 관람객들이 참여를 하는데, 특별히 이스트미아 체전이 열리면 고린도 인구의 2배가 관람객과 선수로 모인대요. 수주 동안. 그들이 다 어디서 먹고 자겠어요? 숙박시설이 만무하죠. 그들 대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고린도 협지, 광활한 협지에서 선수들과 관광객들이 그곳에 텐트를 치고 수주 동안 먹고 자면서 했는데, 참 예나 지금이나 약삭 빠르고 사업수단이 빠른 사람들 있죠. 그래서 체전이 열릴 때마다 그 천막을 그 렌트해 주는 사람들이 사업이 있었어요. 마치 여름 한철 해운대에서 파라솔을 대여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듯이. 그러니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만한 도시가 없었죠. 그래서 고린도로 정착지를 정해서 열심히 천막을 만들어 그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그 땅에 온 거지요. 근데 여러분, 바울 역시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볼 때, 바울은 이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 중에 유대인 교육을 받았고 최고의 헬라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가정에서 어느 정도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런 교육을 못 받거든요. 꽤 부유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학자, 랍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한 것은, 그가 선교여행을 떠날 때 텐트 메이커로 자비랑 비즈니스 선교를 하기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법을 좀 배워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먼저 토라, 말씀으로 먼저 잘 양육하고,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 그들이 그 당시 당대 최고의 헬라 문학과 헬라어와 수사학, 논리학 이런 것들 가르쳤는데, 그렇게 가르침에 불구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긴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먹고 살 수 있는 한 가지 기술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르쳤어요. 특별히 이 바울이 태어났던 다소는 이 가죽 제품이 유명하고 가죽 생산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의 부모가 바울에게 천막을 짓는, 수많은 가죽 제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천막을 짓는 직업을 일찍부터 가르쳤던 거죠. 성견지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결국 1차, 2차, 3차 모든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이 천막을 짓는 이 일을 통해서 비즈니스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를 할 수 있었고 자비랑 목회를 할 수 있었죠. 어쨌든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 집에 함께 머물러 살면서 생업이 같기 때문에 같이 일하면서 고린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2절에 아굴라를 만났어요. 그리고 3절에 뭐란가 하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이 3절이 중요한데 두 가지를 눈여겨봐야 돼요. 바울이 아굴라 부부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대부분은 어디든지 가면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이미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가기 전에 로마까지 복음이 전거돼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이미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걸 보면 이 아굴라 부부는 이미 로마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부부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생업이 같다고 같이 살진 않아요. 예. 제일 부산에서 제일 친한 친구 김배현 목사하고 제일 친한데 같이 생업이 같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먹지만 같이 살지는 않거든요.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같이 사는 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걸 보면 같이 천막 만들기 때문에 아굴라 부부가 바울이 굉장히 기술이 좋기 때문에 우리 집에 먹고 사면서 같이 이 사업을 번창하자, 이거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 역시 예수를 영접하였고 바울 역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도자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집을 기거하면서 같이 그 일도 하면서 마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희 같이 헌신하겠습니다. 이걸 봤을 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집에 뭐 며칠 머물고 아니면 뭐 길게 한 달도 머물면서 지낼 수는 있지만 같이 살기는 어렵거든요. 뭐 바울이 지금까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뭐 야선집처럼 몇 주씩 며칠씩 어느 성도의 집에 머물긴 하였지만 함께 살며 산다는 단어를 쓴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걸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이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최선을 다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살기 어렵거든요. 재작년에 제가 저희 교회에 있다가 밴쿠버로 시집간 우리 언쟁자매 집에 2주 동안 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를 위해서 이 비행기 표도 보내주고, 그리고 2주 동안 자기 집에 먹고 기거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저희들을 픽업 나왔을 때 얼마나 반가워 맞이했든지, 2주 동안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먹고 자고 막 돈이 별로 안 들었죠. 공항에서 저희 잊지 못해요. 제가 비행기에서 내리고 밴쿠버 공항에 도착했을 때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부부가 저희들을 환영했어요. 그리고 2주가 지나고 떠날 때, 저희가 떠날 때 배웅 나올 때 저희들을 처음 맞이했을 때보다 더 기쁜 얼굴로 저희들을 보내준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성도가 목사 오라고 비행기표도 보내주고 집도 먹여주고 재워줘요. 그거 얼마나 귀해요. 정말 편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최선을 다해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죄송하죠. 미안하죠. 신혼부부고, 그리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왜냐하면 저희는 놀러 갔지만 그중에 생업이 있으니까 직장하고 퇴근하면 저희들도 태워주고 뭘 하고 오며 가며 뭐 이런 걸 다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그래서 떠날 때 은정자매도 마음이 밝았지만 저도 마음이 아주 편했어요. 마음의 짐을, 미안한 마음을 벗어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꼴랑 2주 있었던 그 목사 마음도 그렇게 성도 집에 머무는 것이 미안한데, 바울은 얼마나 미안해. 특별히 바울은 병적으로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아주 죽을 만큼 싫어하는 그런 목회자였어요.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 뒤에 있을 건데, 고린도전서 9장 13절 15절. 예, 없으면 사모님 한번 읽어드릴까요? 읽어주실래? 예. 13절부터 19절까지. 있네. 13절부터 이제 나왔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재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건 14절 아까 바울의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성전에 나오는 거 먹고 막는 건 당연하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다. 목사가, 선교사가 그 일을 통해서 교회 성경 받는 거 당연하고 하나님 명령이다. 그러면서 15절,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뜻에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자랑으로 여기는 것을 아무도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에게 패키지 싫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칠 정도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기가 개인적으로 섬김을 받는 것, 그거 힘들어했어요. 힘들었어요. 저는 이 바울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에서 사람 성도님들 오시고 생일 때, 명절 때 성도님들이 인사를 하죠. 딴 데 다 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마음이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저도 받았으면 저도 섬겨야 되는데 다 못 섬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받은 만큼 섬기지 못하니까 받는 게 익숙해지니까 마음이 한정없이 미안하고 죄송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명절 때나 철이 되면 목사님들 또 어르신들 몇 번 선배 보면 뭐 하나 살 때마다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분 생일 때 뭘 사야 될까 고민이 많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이런 마음이 있는데 바울이 얼마나 그게 마음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누구에게 폐를 안 끼치고 죽는 한이 있더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바울이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집에는요 며칠이 아니라 1년 6개월을 살아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함께 사는데 진짜 살았어요. 1년 6개월. 그것도 이민 땅에서 먹고 살려고 발부둥치는 그 집에서. 물론 일했지요. 같이 거들었어요. 그래도 그 집에서 1년 6개월을 살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보통 미안한 일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성도들에게 패 끼치기를 싫어하니까요. 그랬던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바울의 1차, 2차, 3차 수많은 여행 가운데 수많은 도시와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지만 바울이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집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이 유일해요. 그걸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바울을 섬겼는지,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편하게 섬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음을 다해서 이 부부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섬겼어요.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한 명이라도 모이면 뭘 했는가 하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 어디서 예배 드린가 하면 교회란 것이, 여기 초대교회 나온 수많은 교회들은 가정집이거든요. 교인들이 오면 이 당시는 예배가 그냥 말씀 전하고 찬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밥을 먹었어요. 10명이 교인이 모이면 10명이 밥을 먹고 20명이 모이면 20명이 같이 밥을 먹었어요. 식사 준비하고 다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바울이 머물렀고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갈 때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디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굴라 집에서 예배를 드렸죠. 바울은 바울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고린도의 성도들이 늘어갈 때마다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이 부부를 볼 때마다 바울이 참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마음이 편했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굴라의 집에 머물면서 지난 선교 여정 가운데 수없이 많이 맞았고 모욕당하고 비방당하고 돌에 태형에 강도의 위협 속에 만신창이가 되었던 그의 몸과 마음이 치유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굴라의 집에 그렇게 머물게 하셨어요. 너 좀 쉬어라.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네 몸과 마음을 다독거려라. 바울이 그곳에서 모든 것이 치유되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치유를 하고, 그리고 모든 사역이 끝났을 때 이제 바울이 본토로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던 교회로 귀환하게 될 때 바울이 홀로 귀환하지 않고 바울을 누가
보좌해 주는가 하면 이 아굴라 부부가 보좌해 줘요. 참 대단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안디오로 귀환하면서 잠시 에베소에 들렸는데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빌립보에 누가를 남겨두고 베레아와 데살로니가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는 것처럼 에베소에 아굴라 부부를 남겨둬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아굴라의 부부의 삶을 쭉 살펴보면서 어떤 게 제일 많이 와닿고 참 이 사람이 대단한가 싶은가 하면, 아니 지금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의 기반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집을 하나 얻기 위해서,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번창하기 위해서, 기반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맨 땅에 내 생업을 한번 쌓기 위해서 삶의 기반을 쌓는 것은 어쩌면 삶의 평생에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것도 이방 땅에서, 그것도 비주류가 온갖 모욕과 비방을 받고, 이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거나 아니면 로마인이거나 이탈리아 사람이거나 그리스인, 헬라인이 아니면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뿌리를 내렸단 말이에요. 왜?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그 경기가 있었고 올림픽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는 이 아굴라 부부에게 축복의 땅이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삶의 기반을 모든 걸 쌓아놓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또 떠나요. 왜? 바울을 섬기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생면부지의 땅 에베소에 또 부부만 덩그러니 남겨두고 바울은 본국 안디오로 가게 됩니다. 아니 멈추라, 너 여기 머물러라. 어쩌면 빌립보에 남겨진 누가,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남겨진, 베레아에 남겨진 그 실라와 디모데는 출발이 그들은 선교사였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라 하면 가고, 바울이 서라 하면 서고, 바울이 오라 하면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철저한 생업인이었거든요. 이방 땅에서 악착같이 먹고 살아야 되고, 삶의 기반, 자식들을 먹이고 가족들을 건사해야 될 그런 부부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악착같이 그렇게 성공을 하고 삶의 기반을 닦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만 전하고 그 사람들을 위로했던 그 일을 하는 누가와 실라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옮길 수 있죠. 터키에 사역하다가, 이 도시에 사역하다가, 서울서 목회하다가 하나님께서 부산 사역하면 부산을 하시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이는 것이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집이 아니라 삶의 모든 기반 뿌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복음과 함께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떠날 수 있는 이들의 믿음이, 이들의 헌신이 참 어느 정도인가.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 아굴라 부부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에베소에 남겨져서, 에베소에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넘어왔던 아볼라라고 하는 사람을 잘 말씀으로 양육돼요. 살게를 가르쳐요. 그리고 그 아볼라가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돼요. 이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섬기는 헌신자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돼요. 그것도 어떤 말씀을가? 한 목회자들을 세울 정도의 말씀을 가르쳐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3차 전도여행을 떠나가지고 에베소에 잠시 들러요. 에베소에 잠시 들렀을 때 어느 집에 머물렀을까요? 아굴라 집에 머물렀죠. 아굴라 집에 잠시 머물러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그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문안하면서 16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와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보세요. 3차 전도여행 가면서 이제 에베소에 도착해요. 그럼 뭐라는가 하면 고린도에 있는 편지들에게 보내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소식이 궁금했겠어요. 같이 있었으니까, 그 집에서 모였으니까. 이렇게 써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하고, 다 너희들 문안한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대. 안부를 전한다래. 그럼 뭐라고 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어디에 있대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에서도 이 아굴라 부부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고 에베소 최초의 교회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은 또 계속 전도여행을 가는데 에베소에서 어느 정도 기반이 닦였는데 아굴라 부부에게 어떤 소식이 들렸는가 하면 자신들을 쫓아내었던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에베소의 모든 삶의 기반을 버려두고 또 어디로 가는가 하면 로마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가장 먼저 또 물었던 안부가 뭔가 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굴라를 안부를 물어보면서 이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볼까요? 로마서 16장의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너희는 다시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 그 전까지 바울의 동역자는 실라였어요. 바나바였어요. 디모데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자신의 사도의 반열처럼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를 해요. 궁금한 거예요. 또 그 고생하러 로마에 갔는데 로마가 어떤가 하면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났던 건 딱인데 다시 복음을 위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왜냐하면 에베소에 있을 때도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바울에게 달려들었는지 몰라요.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불라 부부가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바울을 지켰어요. 이런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그들에 대해서 애틋하지 않을 수 없고 걱정 안 될 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로마의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인가 하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가서 또 천막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 집을 얻고 그 집을 교회를 위해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는 박해의 도시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잡히면 그 집과 가족들이 콜로세움의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죽임당하고, 밤마다 거리에 그들의 기름이 태워질 정도의 위험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조용히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 주었습니다. 모든 위험에 다 노출한 채로. 이걸 보면서 아니 도대체 이 부부는 어떻게 이렇게 악착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으려고 삶의 기반을 쌓기 위해서 일하고 또 기반을 쌓고, 그러면 그 악착 같은 것에 사람이 집착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자기 사업체, 생업, 그 고향. 그런데 하다못해 여러분,
교회를 옮기려고 그래도 그동안 내가 부주 뿌린 게 얼마인데 우리 큰애 장가는 보내고 이렇게 할 정도로 내가 뿌린 부주도 기반이 될 정도의 삶인데, 그게 아까운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 모든 삶의 기반을 복음이 가는 데마다 성도를 내려놓고 어디에 가든지 악착같이 쌓아놓았던 모든 기반이 날아가는데도 그 삶의 모든 기반을 내어줄 수 있을까? 선교사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닌 철저하게 그리스도인 생활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그들의 마음은 무엇이었는가?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현재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삶의 기반을 내려놓을 수도, 그리고 주님을 위해 내어줄 수도 못하거든요. 그리스도인만 그렇습니까? 교인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래요. 교회를 내려놓지 못하고 교회를 내어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철저하게 생활인이었고 그냥 그리스도인이었던 아굴라 부부는 그렇게 내어놓고 내어줄 수가 있었을까요?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처음부터 이렇게 내어주는 건 같지는 않아요. 사도행전 살펴보면 아굴라 부부가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통해서, 그 전에 이미 예수를 영접했지만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본 것이죠.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그냥 찬양할 때 주님 내 삶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 내 삶을 드립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전부를 내어주는 삶은 이런 것이구나. 바울의 말씀과 바울의 삶을 통하여 그가 다시 한번 회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회심이었다면, 두 번째 회심은 내 삶을 주님께 드려지는 그 전적인 회심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쉽지 않는데, 바울이, 이 아굴라 부부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이 아굴라 부부는 그 이후로, 고린도 이후로 단 한 번도 내 삶의 기반을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회심 때 아굴라 부부는 자신의 삶의 기반을 하나님께 옮겼기 때문에, 내가 평생 일해서 쌓아놓은 이 사업체, 내가 평생 애써서 길러놓은 내 자녀, 내가 평생 개척해서 세워놓은 이 교회가 내 삶의 기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주인이신, 통치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뿐인 기반이 될 때, 아굴라는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내어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삶의 기반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을 계속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가슴에 먹먹함을 느낍니다. 그래, 그 개척해서 한 20-30년 목회해서 그 교회조차 내려놓지 못하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그 교회에 내가 받은 직분 그게 내려놓지 못해서 교회를 흔들고, 내 사업체, 내 집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했던 선교지와 그 선교 사역조차도 내 삶의 기반으로 여기고 떠나지 못하는 수많은 이 시대 속에, 정말 우리가 내 삶의 기반을 어디에 두는가? 하나님 한 분에게 두지 않으면, 그가 목사라 할지라도 선교사라 할지라도 그는 내려놓을 수 없고 내어줄 수 없으며, 삶의 모든 기반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면 우리의 집은 고사하고
내 손에 쥐어 있는 내 시간과 안락함과 나의 안전조차도 내어줄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나의 삶의 모든 기반을 두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전도 여행 내내 한 번도 집을 가져보지 못했던 바울의 집이 되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은 한 번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던 고린도 땅에, 에베소 땅에 최초로 하나님의 집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대한민국은 혼돈과 위협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의 본연이 어디임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살아가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